교재 8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목격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됩니다. 그 무리 중에 몇몇의 사람들이 이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공회를 엽니다. 이 공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 중에 하나지요.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얼마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게 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사건의 전조를 보여주신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기적을 보았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던 사람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저분은 단순한 율법학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더 많이 믿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마음이 한번 비뚤어지면 바로잡히기가 참 힘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율법을 가르치시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셨는데,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더 광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 참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힘든 게 인간관계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일일이 해명하자니 구차해 보이고, 가만히 있자니 마음이 불편하고, 참 주님을 믿어도 인간관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자,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와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습니다.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 반응이 있습니다. 자,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공회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가장 중요한 의결기관입니다. 근데 모여서 뭐라고 합니까? 지도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지요. 우리가 믿자 이런 뜻이 아니라 자꾸 사람들이 예수만 좋아하고 그의 기적만 따라가니 이 가만히 둬서 되겠느냐. 이 조치를 취해야지. 이 사람 가만히 뒀다가는 우리의 모든 종교 권력이 다 사라지겠다. 이런 부정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지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우리 왕이여 하고 부르면 결국은 로마 사람들이 듣고 누가 왕이야? 저 예수가 왕이야? 이러고는 식민지 통치를 더 강화할 것이다. 이건 자기들 생각이지요. 예수님은 절대로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혼의 구원자로 오신 것 아닙니까?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지금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조급해서 너무 확장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문을 딱 보십시오.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해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도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관계 교훈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하리라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지지할 것이다 하고 기대하지 말게 하소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쉬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지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뭔가 시비거리가 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일이 왜 나쁘게 보입니까? 예수님 하신 이 일을 나쁘게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신 일이 누가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할 일입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반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때로는 저 사람들은 왜 나를 싫어할까? 저분은 왜 자꾸 나한테 저렇게 보면 불편해 하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다. 투표했더만 100대 0이다. 그건 북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다 나를 미워할 수도 있다. 예수님도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게 힘듭니다. 이게 쉽지 않죠. 저도 이게 참 힘듭니다. 제가 혹시 하지 않은 말이나 이런 말로 교인들이 이렇게 시험을 들었다 이런 말을 가끔 들으면 마음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목사가 싫으면요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여러분 그럴 경우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싫으면 그 반에 학교 가기가 싫고요. 그 과목 맡은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과목 공부하기가 싫어요. 괜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생각하십시오.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 없고 모두가 누군가를 지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걸 뻔히 보이는데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질문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한번 보죠. 자, 먼저 53절 보십시오. 53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후에 그 사건 후에 5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이 예수님 좋아하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54절입니다. 자, 5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고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억울하시지 않습니까? 잘못한 게 없는데 저들이 왜 나를 죽이려 하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맞상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54절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 지도자들이 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사람들이 없는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54절을 잘못 읽으면 지도자들이 예수님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비겁하게 도망가셨나 보다. 사람들이 없는 데로, 사람들이 있는 데 가는 게 이제 무서워서 사람도 없는데 조용하게 비겁하게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럼 54절은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보고 움직이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직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눈에 잘 띄는 데 가서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그러다가 그 때가 당겨지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들을 피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내가 가진 우산은 최고급 우산이야. 내가 가진 우산은 성능이 좋아.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빨리 와서 대피를 하든지 집에 와야지요. 우산 좋다고 그 비가 오는데 우산 성능 시험해 본다고 나가는 거, 그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무모한 행동이지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뭐 어때? 이러고 막 다니다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나기가 내리면, 새찬비가 내리면 피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게 비겁하다. 그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 예수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이자 교훈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만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고 기뻐하고 사람들이 불편해한다고 미워하고 섭섭해하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참 힘 빠질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지도자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만 한다. 오해는 하나님이 밝혀주실 것이고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인데, 내가 그 일로 괜히 마음 쓰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그러고는 담담하게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간혹 살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일일이 해명하고 일일이 쫓아다니기보다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저분에게 사과할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내가 혹시 말 실수를 했다면, 나의 실수 때문에 비롯된 일이라면 정중하게 사과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데 저분들이 괜히 오해하는 거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시시비비를 때가 되면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의연하게 주님처럼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지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런 관계에서 타협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찬성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 근데 죽이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힘든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안을 하나 합니다. 자, 50절입니다. 50절. 자, 5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다. 이 가야바가 아주 이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딱 분위기를 보니까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이 공회로 모였지만 이 공회는 최고 의결기구이긴 하지만 생사 여탈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담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인을 만들어서 빌라도를 협박하는 거죠.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 사람은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그럼 빌라도가 부담스러워서 지도자들이니까 그 말을 듣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님을 내어주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겠다. 왜? 생사 여탈권은 빌라도에게 있으니 결국 우리가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으면 죽이는 것은 빌라도요. 우리는 예수가 한 것에 교묘하게
거짓 증인을 통해서 죽게만 하면 된다. 이 무리들은 예수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를 따르는 거지, 예수가 눈앞에 사라지면 다 잊어버릴 사람들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옛날에 그런 정부 관료가 잘못 말한 거 있죠. 국민들은 이렇게 동물에 비유하고 딱 그런 거 아닙니까? 에이, 신경 쓰지 마. 예수 때문에 막 사람들이 저 인기가 많아서 예수가 따라다니는 것 같지, 예수 죽여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 잊어버려. 너희들이 죽일 수 있어? 그러지 마. 빌라도를 압박해. 죽이는 건 빌라도,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종교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야. 나름대로 아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묘책입니다. 근데 이게 묘책이 아니죠. 타협입니다. 타협. 어정쩡한 타협. 지도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하기 위한 어정쩡한 타협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적당한 타협을 멀리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을 멀리하게 하소서.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오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오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자기 손에는 피 안 묻히고 슬그머니 빠져있는 척 하면서 모든 일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다 되게 만들고, 참 교활한 사람입니다, 가야바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가야바 이름을 밝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가야바가 대제사장이다. 왜 밝혔을까요? 아까 45절, 46절, 47절 아무 이름도 안 밝힌 거죠. 가야바가 그만큼 교활한 인물이라는 걸 역사가 심판하는 거죠. 가야바가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야바가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순간의 미봉책,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어정쩡하게 세상적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덮여져 있는 거죠.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예수님은 가야바가 이렇게 해서 죽게 됩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가야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렇다고 가야바가 선한 사람이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 우리가 관계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건 늘 생각하시고 말씀의 기준을 두고 애매한 세상적인 타협이 아니라 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말씀의 기준을 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광복절 지났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부흥하고 이 나라가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수해 입은 국민들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